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성일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소망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한 주일 사는 동안 보는 거 듣는 거 생활하는 전체가 가시 있던 물 같은 세상에서 살았으니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매이가 되고 죄악을 태우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되시어서 옳지 못한 생각, 옳지 못한 것은 모두 성령의 불로 사라지시옵소서. 거룩한 마음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갈보리절 보일에 공로를 힘입어서 나왔사오니 예수님처럼 이 시간에 마음속의 흑암의 세력은 싹 물려쳐 주시옵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적은 죄, 큰 죄, 듣고 행할 때 말에 실수한 죄까지라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죄 안 짓고 살기 원합니다. 화목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하옵나니 소망 되신 예수님만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고 사물에 주님의 대림의 경고가 고쳐서 깨우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미련한 자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자 되기만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모두 예수께로 날내게 빨리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만 받고 살게 해 주시옵시고 고집과 악어집과 이기주의 혼의 생활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은 무익하니 사망세련 물려쳐 주시옵시고 영과 생명과 영원한 은총 가운데 나날이 시간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만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기름 부으신 서영기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여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은 먹고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권능의 말씀 받을 때에 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입을 넓게 열어라 넓게 채워주마 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내 개인과 내 생활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사회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열매 낳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 이 시간에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게 말씀을 하여 물켜 주시옵시고 오늘 2부에 나온 모든 남녀 성도들 머리머리에 예신과 말씀의 지식에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불변한 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가족에서도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아서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생활만 원합니다.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입에서 거짓과 가정을 제거하시어서 복음의 나팔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받은 바 안에 만사오니 어려운 자, 병든 자, 고통에 걸린 자, 죄짓고 허덕이는 모든 무리 앞에 나가 우리들이 천국 대리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보고 지옥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의 은사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이웃 영혼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전도하지 않고는 참도 안 올 마음 주시옵시고 전도하지 않고는 한 끼 밥도 안 먹을 생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거나 아버지 하나님 하시나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사랑은 마음으로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열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에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은사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시오나옵고, 오늘 한국 방방곡은 아니 온 세계 강대상마다 성령님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들 되어졌기원하옵고, 소목산 고단치 않고 주저앉지 않게 붙들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우리들에게 영과 혼과 골수를 썩이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만병이 병이 깨끗이 건침하게 해주시옵시고, 육신의 병도 깨끗이 건침하게 해주시옵시고, 사업에도 축복을 받아서 온 세계 복음사업, 선교사업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일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한 자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전도연사 풍성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수의학교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하늘의 신령한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죄악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답게 은혜 내려주시고 받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드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드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고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바른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려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승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갑작스레 날씨가 싸늘해지고 추워졌는데도 한강대교를 건너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생신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거룩한 성전에 이와 같이 함께 모여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목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생활에 식신이 다가오고 우리의 영혼 속에 밝은 빛을 얻고자 하는 갈급한 소원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녁 오늘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들 중에 마음의 병든 자나 육신의 병든 자나 생활의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는 일이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신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체험이 개인의 생활과 이웃에게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위대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옵니다. 우리 아버지, 마른 막대보다 못한 종이 주님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날카로운 검으로 영과 혼을 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을 쫓아서 자신 있는 자와 깨어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형상과 모양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려고 할 때 그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인생, 길어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인간의 그림자가 본체인 우리 몸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그림자가 몸의 본체를 떠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보았었습니까? 그 그림자는 흐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어짐을 받을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그 속에 담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동안에만 인간의 생활에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으며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있고 삶의 생동하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양과 형상의 깍대기를 가지고 본체인 양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물질 문명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깍대기 속에 가득히 채워 넣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빈 속에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놓아도 텅 빈 가슴과 그 구렁텅이를 메꾸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껍질만 남은 인생들을 불러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진실로 참된 알찬 가치와 생명으로 넘칠 뿐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와 같은 삶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지만은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역에 반역을 계속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며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천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위대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을 야생말을 뜯듯이 뜯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미국에 있는 친구 한 사람은 미조리주에서 제일 좋은 말을 가졌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었습니다. 자기 말이 미조리주에서 제일 좋은 말이고 제일 잘 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그 말을 꺾겠다고 올라타고서 말을 시험하다가 그만 말에 차여서 떨어졌습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등뼈가 부러지고 그런 장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말을 꺾을 수가 없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많은 돈을 주어서 그 말을 꺾으셨습니다. 말을 꺾었다고 하니까 허리를 꺾은 것이 아니라 말의 그 고집을 꺾은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은 아주 멋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 6월 달에 미조리주에 오면은 나에게 카우보이 모자를 하나 사주고 그 발을 반드시 태워주겠다고 저보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말도 여러분 사람들이 야생말을 훈련시켜서 사용하려면 그 기질을 꺾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 깍대기만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알차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의 품에 불러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꺾어야만 합니다.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많이 꺾이고 다른 사람은 적게 꺾일지라도 오늘날 하나님께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열어놓고 성령이여 들어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신앙 경험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을 꺾으시고 새 사람을 만드는지 이를 알아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모범이 되고 그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일 첫째로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야생마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첫 대면하는 장면을 우리 눈앞에 흔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 마음에 큰 감격을 입었어. 그는 그 길로 뛰어가서 그의 형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시몬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몬이 말했을 것입니다. 뭐? 잠자다가 꿈꾸는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메시아가 어디에 나탔단 말이냐? 아니라 와보라. 그래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었습니다. 시몬은 고기 잡다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 온몸에는 고기 비린내가 꽉 들어 차 있었습니다. 머리는 벗어진 머리에 흐트러졌습니다. 얼굴은 불이 색깔같이 햇빛에 그을려서 청동색이었습니다. 그는 앞에 잔치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온 가슴에 털이 난 그대로 온 앞가슴을 제쳐놓고 팔소매를 그도 올린 채 신발을 벗은 채 온몸에 고기 비린내를 풍기면서 예수 앞에 서서 그런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웃는 그 누런 이빨이 우리 현재의 우리 눈앞에도 여실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의 얼굴을 정면으로 드러나보셨습니다.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셨습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난 다음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 이름을 시몬으로 지은 것은 정확하다.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갈대란 말인 것입니다. 너는 과연 갈대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간의 정욕을 따라 방황하며 사는 철새 같은 너는 시몬이구나. 그러나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는 내가 너를 개바로 만들어라. 개바라는 것은 반석이란 말인 것입니다. 장차는 너가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갈대가 변화되어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해변가에 바람이 불면 우수수 소리를 내고 바람에 나부끼는 그 갈대, 숨만 떼어도 끊어지는 그 갈대,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반석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야생마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모두 다 시몬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변화무쌍한 갈대들입니다. 내 마음의 기분을 따라 살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는 결정이 좌우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갈대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을 변화시켜 반석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섭리하여셔서 우리를 바라보고도 시몬아, 지금은 너가 갈대 시몬이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야 나는 너를 개바 반석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주의 음성이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몬 베드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다시 고기 잡으러 뱃전으로 돌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갈대라고. 그야 그렇지. 내야 갈대지. 내 마음이 조삼모사로 변화되니까 갈대는 갈대야.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안 생기면 기분이 나쁘고, 기분 좋을 때는 나의 포켓도에 있는 것 다 털어내주더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먹을 들고 싸우는 사람. 나는 갈대야. 그 말은 맞았어. 그러나 반석이란 말은 나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갈릴리의 어부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저 갈릴리의 거센 바다 물결이 넘쳐와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반석을 때리면 순식간에 반석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은 얼마 있지 않다 보면 물은 산산조각으로 나고 반석은 남아있거든.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에서 살 때도 그 반석은 있었고 우리의 친구들이 이곳에서 한두 사람 떠나갈 때도 그 반석은 여전히 남아있었단 말이야. 나는 반석은 될 수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반석이 돼? 그는 파도와 싸워 이겼단 말이야. 세월과 싸워서도 이기고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은 반석 아니냐. 나를 반석이라고. 이 변화무쌍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물결과 파도를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반석이 되겠는가. 알지 못할래라. 알지 못할래라. 아예 예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을 뻔당했다. 나는 반석이 아니야. 나는 평범한 어부야. 나는 평범한 고기잡이야.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과 자기 스스로의 변명을 그는 돌려가며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니, 그런데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시감은 왔었으니, 하루는 밤새도록 그는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이곳에 그물을 던지고 저곳에 그물을 던지고 밤이 맞고 새벽이 다가오도록 그물을 던졌었습니다. 이미 새벽에 저 먼 하늘에서 북새 물들어 옵니다. 아침 햇살이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안개가 갈릴리 해변가에 너울너울 넘실넘실 떠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그는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었습니다. 손은 그물을 잡았더니다가 가죽이 터져서 피가 나옵니다. 그물은 이곳저곳 찢어졌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흙이가 나고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생선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밥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처자가 있는데, 병들어서 누워있는 장모가 있는데, 나는 빈손 들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에라,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자. 한 번 더 던져보자. 아니야, 한 번만 더 던지면 좀 잡힐 거야. 그래서 벌써 아침 해가 솟을 때까지 그런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음도 지쳤습니다. 육체도 피곤해졌습니다. 그런 배를 끌고 해변가에 나갔었습니다. 지치고 쓰린 모습 그대로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그물을 깁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무리들이 요란스럽게 그를 향하여 걸어옵니다.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고? 그물을 씻다마고 놀라셔보니 그 앞에 전에 만났던 자기를 반석이라던 그 나사렛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더니만 말하셨습니다. 시몬아, 이 배를 바다 안으로 좀 끌어들이라. 그는 반사적으로 나아가서 그 배를 바다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예수는 그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마치 아침 햇살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온갖 시몬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의 밤새도록 짓눌렸던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무언지 모르게 마음에 신선한 새 바람이 불어오고 새로운 소망이 그 영혼을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물을 잊어버렸습니다. 밤새도록 피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의 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말씀을 뚝 꺼치시고 난 다음 말하셨습니다. 시몬아, 배를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잠에서 깨어난 듯이 시몬은 말했습니다. 예?
배를 저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렇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공짜로 남의 것을 빌려서는 법은 없다. 너가 내게 배를 빌려주고 시간을 빌려주었을진즉 내가 내게 갚아주겠노라. 주님, 그거는 안 될 말씀입니다. 고기는 뱃사람이 잡는 것이요, 그물은 어부가 던지는 것이지, 당신 같은 학자가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못 이긴 채 말했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으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진 적 애운 것이 너무 많은지라 그물이 찢어져 그 고기를 잡아 자기 배에 채우고 다른 데에 채워도 가져간지라. 그만 시몬이 놀라셨으니,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선 가장 처참한 죄인이 아니냐. 내가 이 사람 앞에 견딜 수가 있느냐. 그는 꿰꾸러지시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 그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아, 장차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 베드로 일생의 속에 새로운 광채가 떠올랐었으니, 나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멸시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되는 대로 막벌이 먹고 사는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니, 주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으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선지자라 예언자들이 말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네가 메시아면 내가 그 제자가 되면 나도 국무총리 한 자리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장관 하나 할지 모르겠다. 야, 팔자를 고칠 시간이 왔구나. 이 일은 다행히 내게 올 수가 있느냐. 그런 밖에 나가서 생선이고 그물이고 장모고 처자고 개고 무엇이고 다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그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역시 그는 갈대였습니다. 앞뒤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온다면 아무것도 다 없이 다 제껴버리고 그는 주먹 하나 쥐고서 뛰어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몬이 예수를 쫓은 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훌륭한 사도가 되어서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면 한턱 단단히 벌겠다는 생각으로 쫓은 것입니다. 왜? 그 말씀 한마디로 없는 생선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준 예수께서 그를 따라가면 내 팔자를 고쳐도 적게 고치지 않을 테니까 예수 따라가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대다수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팔자를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따라 나선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일 처음 예수를 따를 때 그렇게 따랐었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서 한번 유명해 보아야지. 예수 덕분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사람이 함 되어 보아야지. 예수 덕분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부사가 함 되어 보아야지. 나쁜 동기로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처럼 따랐었으니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한 동기로 따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어보자. 예수를 믿음으로 더 큰 기쁨을 얻어보자. 예수를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아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교회를 등지고서 어떤 성공을 가져와 보자. 이러한 동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진 있을 때 우리는 다 갈대들이요 시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좋은 동기가 있으면 예수께 열심으로 따르다가 이러한 동기가 사라지면 그만 낙심해서 또다시 쓰러지는 역시 그런 시몬이요 역시 그런 갈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께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 저기 와서 한마디 말씀하는 것이 저희 마음속에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나와 우리 가족은 순복음 중앙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족은 우리 교회를 짓는데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허리가 휘청하도록 헌금을 하고 하나님 사업을 도운 그분이 또다시 왔다는 말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사업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순복음 중앙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더욱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가? 더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달라. 더 얻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이 길을 가르쳐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 말에 마음에 깊은 감격을 느끼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들이 제일 처음 주를 찾아올 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의지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그러한 시몬의 동기로서
모든 것을 버려주고 예수를 쫓다가 나중에 사태가 글러지고 내게 이익이 다가오지 아니하고 내게 기대하는 축복이 다가오지 아니하면 왜 예수를 믿었는데 병아리가 죽었느냐고 말하고 왜 예수가 믿었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집을 나가버리고 없느냐.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저는 이와 같은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역시 그런 갈대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어찌가니 그런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놓으시고 난 다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당신은 에레미야, 당신은 엘리야, 어떠한 사람은 당신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예수께 물을 때 예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공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두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포기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설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열면 열릴 것이요 내가 닫으면 닫힐 것이라. 이야, 그는 기고만장했으니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니 그야말로 이제는 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찍어놓고 따놓은 것이다. 이제 나는 문제없다. 나는 주님께 마치 인정을 받았다. 즉시 그 말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진리를 말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우는 나라는 지상 천국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인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가진 고난을 닦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일어나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힙니다. 뭐 어쩌고 어째요? 당신이 임금되면 나도 총리 자리 하나 하려고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가진 고생을 하고 죽다니. 당장 그런 예수를 붙잡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를 밖으로 끄집어냈었습니다. 그 예수의 옷가락을 잡고 흔들었었습니다. 주여 그런 말 마소서. 그 말을 취소하소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될 생각은 없었으니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그렇게 칭찬하는 그 베드로를 당장 바라보시고 난 다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역시 갈대 아닙니까?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을 받고 얼굴이 시뻘게 좋아하는 그가 조금 후에는 또 사탄이가 돼가지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너 자신을 생각한다. 이 불쌍한 갈대야 역시 그런 야생막 갈대에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한 장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 앉아놓고 난 다음 제자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꾸 음성은 높아갑니다. 호함 소리가 나고 소매를 걷고 일어나고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 침이 온 수염에 튀어있고 얼굴이 시뻘게 상기되고 머리는 흐크러지고 그런 우통을 벗고 야단님이 이 무슨 일이냐? 예수께서 물으니까 그게 베드로 하는 말이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내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니요. 내가 제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제일 낮은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내가 제일 아니요. 아무래도 내가 수제자가 아니요. 자신만만한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앉혀놓고 이 사람들아, 저 이방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위에 앉고 낮은 사람들이 봉사하지만은 하늘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 하늘나라는 낮은 사람들이 앉고 높은 사람이 와서 봉사를 한다. 나를 보아라. 나는 높은 사람 아니냐. 너희가 선생이라고 말하고 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는 아니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미 하나님께 양보를 받았다. 사탄이 내게 와서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너희 형제들을 격려하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벌써 사탄의 손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밀가부르듯이 우리가 까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시 베드로는 하나의 갈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잠시 기분이 나면 온 사람들 앞에 서서 주먹을 휘두르고 자기가 제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요 너희들은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주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말씀이다. 네가 정말 나와 같이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느냐? 오늘 저녁 닭이 쳤다고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급한 병자가 있어 신방하러 가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병만 고쳐주면 온 우리 사돈의 8촌까지 다 예수를 믿겠나이다. 진짜로 믿겠나이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고쳐주고 나면 병 고쳐주고 난 다음에 사돈의 8촌이 아니라 부모들조차도 말하기를 나으려니까 나았지. 널 기도한다고 나았겠노? 만일 우리 교회에서 안수에서 병 나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 등록을 했더라면 우리 교인이 5만 내지 6만은 넘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요번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11조만 드릴 뿐 아니라 내가 큰 금액을 희사하겠나이다. 저는 요사이는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노도 안 하고 예수도 안 합니다. 혹시 노 했다가 진짜로 줄 사람이 또 안 줄지도 모르겠고 또 예수 했다가 괜히 크게 기대했다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를 대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저는 웃고 마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11조도 줄어지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도 아이고 자본이 부족합니다. 회사가 왕왕 돌아가고 기가 돌아가니 자본금이 자꾸 모자라니 장차 더 드리지요. 장차는 신학교를 세우는 데까지 봉사지요. 장차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 아침까지 내일은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그를 바라보고 네가 아무리 자신만만하지만 지금은 갈대로다. 너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도 이해 관계로 따르고 너는 순전히 자기 중심의 세상 생각만 하고 있으며 너가 자신만만하지만 너희 자신만만한 것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물거품이로다. 너는 역시 갈대다. 여러분, 시몬하고 여러분하고 오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와 어떻게 그렇게 형제간처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시몬같이 닮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시몬이라고 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시몬이다, 갈대다. 그러나 내가 너를 개바로 만들어 주리라. 반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못났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셔서 반석으로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반석으로 만드는 장면을 볼까요? 두 번째, 꺾이는 베드로를 보십시다. 갈대를 꺾어야 반석이 됩니다. 갈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절대로 반석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몬을 꺾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를 믿고 나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꺾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꺾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꺾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우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을 두시고 돌 하나 던지는 거리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얼굴에 땀은 점점 변하여 핏방울이 됩니다. 모세 혈관이 내부에서 터져서 출혈이 되어 그 옷에 떨어지는 방울 땀방울이 피로 번져나갑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들 내게서 옮기소서. 하늘에서 그 심령식 음성이 들립니다. 이 자들 옮기면 너는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온 인류는 멸망한다. 하나님이여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이체 나의 이체, 여러분의 엄난 나의 엄난,
여러분의 거짓말, 나의 거짓말, 우리의 살인, 미움, 시기, 저주, 분노, 우리들의 자녀의 주님이 그렇게 시궁창물보다 더 더러운 죄악, 처참한 죄악,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하는 그 죄악의 자녀의 찌꺼기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들이켰으시니, 예수님께서 다 들이키시고 난 다음 그 마음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어났었을 때 이미 하나님 예수를 버렸으시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돌이켜버리고 말하셨으니, 그런 완전히 세상 죄를 다 짊어진 지옥의 자식처럼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깨어나라, 이제 나를 파는 자가 내 곁에 왔다. 얼마 있지 않다가 손에 횃불을 뜨고 휘황찬란하게 하늘을 물들이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앞장선 가룟 유다가 예수께 와서 입을 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시나이까.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 걸 몰라셨으니, 제일 수제자라는 베드로, 자신만만하는 그가 한번 칼을 빼가지고서 내리 휘둘러보니 말고의 피가 즉시 나가셨으니, 그러자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습습 돌아서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붙잡았었으니,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느냐, 나를 찾으면 이 사람들은 놓아가게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바쁘게 제일 먼저 달아나는 것이 화닥 따그러져 버리니까 베드로가 달아납니다. 시몬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뭐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치 않겠나이다. 참 멋있죠? 사람이 말은 멋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이 꺾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 때는 꺾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경에 보니까 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혔을 때는 외롭게 잡혔으니 3년 반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고,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인생에게 버림받아 가장 처절하고 고독하게 그는 끌려가서 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었으니, 그는 가서 얻어 맞았었습니다. 수염이 뽑히고 주먹으로 얻어 맞았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어느 인생보다 상하였다고 했었으니, 눈이 합창이 되고 온 코가 다 부어서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입에서 피가 나 흐릅니다. 찢기고 상처를 입고 그런 묶여서 제사장의 앞뜰에 서 있으니, 다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쳤다가 베드로가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치다니. 그래도 내가 수제자가 아니냐? 내가 그래도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에라 안 되겠다. 돌이켜서자. 갈대가 마지막 발부둥을 칩니다. 마지막 갈대가 발부둥을 치면서 멀찌감치 따라와서 예수님이 써있는 그 제사장의 뜰에 들어왔었습니다. 그곳에 보니 불을 피워놨는데 많은 군병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상한 불에 불을 쬐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성신불에 불을 쬐야지. 이상한 불에는 불을 쬐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그 이상한 불을 쬐는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오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갑니다. 교회 와서는 찬송을 부르고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다. 밖에 나가시는 사업을 할 때나 친구를 만나면은 완전히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면서 세상 불에 불을 쬐입니다. 세상의 술 파티에, 음란의 파티에, 세상의 쾌락의 파티에 함께 손에 불을 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짝 예수를 따랐더라면 세상 불에 불을 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와서 예수님이 묶여 포박되고 심문을 받는 그 멀찌감치 뒤에 불을 쬐며 모른 채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종 하나가 나와서 불빛에 베드로를 자세해버리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산에 같이 있는 사람인 줄 내가 보았다고. 그러자 그만 응급길에 그가 대답한 것은,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너는 정말 그 당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장담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필연코 예수의 제자라. 내가 그를 부한다라니까.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희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을 하자마자 꼭지어 쳤다기 울었습니다. 그러자 번쩍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주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봅니다. 온 얼굴이 터져서 합창이 되고 온 수염에 온몸에 피가 흐른
둥부은 얼굴로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뒤돌아보는 예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쳤을 때 그의 갈대는 끄끄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아끼는 주님, 날 위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와서까지 부인을 하다니, 마음으로 부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견디지를 못하니 조그마한 천이 앞에서 군병 앞에서 3번 동안 맹세하고 저주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했으니 나는 어찌할꼬. 베드로는 그만 걸어 나왔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걸어 나와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땅을 치고 그러셨으니 땅을 치고 울고 하늘을 바라보고 울며 자기의 고깃덩이를 잡아 뜯고 자기 가슴을 딱 떴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도대체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야, 이 시모나 이 갈대야,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어찌하여 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시몬의 몸부림이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아, 나는 공고하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치고 이 갈대의 마지막 몸부림, 자기의 이율 배반, 자기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마지막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갈대의 인생은 절망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얼마 있자냐 그 이튿날 보니까 온 도시 사람이 다 일어나서 주먹을 휘두르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못 박으라는 그 행렬 가운데 보니 제일 앞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십니다. 그런 등에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걸어가는데 발걸음마다 빗자국이 떨어집니다. 조그만한 꼬불꼬불한 예루살렘의 포도위를 걸어가는 그곳에 가는 곳마다 예수의 피와 땀이 흐르고 그런 쓰러지고 넘어지며 발길에 차이고 가는데 하늘에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이웃에 버림받고 가장 처절한 고독한 가운데 그런 십자가를 걸머지고 갑니다. 그들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속에 예수 이사야의 예언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가까이 그렇게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 주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저는 날 위하여 죽는데, 저는 날 위하여 십자가를 끌어버리는데 너는 왜 못 따라가나? 너는 왜 그게 동참하지 못하냐?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냐 했지 않느냐?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그리스도는 죽고 캐는 지고 시체는 끄집어내려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고 절망은 온 예루살렘 시를 덮고 절망은 다가왔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이제는 꿈은 사라지고 희망은 꺾이고 배신자의 부러지는 양심의 고통소리는 그 영혼을 쥐어뜯고 그는 가장 처참한 절망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이기주의적인 조건도 사라지고 자기 중심의 생활도 꺾어지고 자신만만하던 자기도 다 휘어잡아 꺾어지고 이제는 시몬은 죽었습니다. 시몬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흘 낮 사흘 밤을 그 가장 처절한 정막 속에서 그런 몸부림을 치다가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타났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말을 들을 때 그런 마음에 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 제자들과 하는 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그가 고기가 잡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데 선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답답한 분위기에 처하여 견딜 데가 없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탈출구를 얻어야 돼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뒤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갈릴리에 왔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옛 배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옛 그물을 다시 털털 틀어서 배를 바닷속에 넣어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 잡으려고 던진다요? 천만에요. 고기 잡으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이 안절부절하니까 그물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나옵니다. 꺾여진 갈대가 반석으로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꺾여진 갈대가 반석이 될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안 잡힐 수밖에. 왜? 고기 잡는 데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물만 자꾸 던지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안개가 뿌옇게 낀 해변에서 얘들아, 다정한 그리스도 염심입니다.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 사람을 대할 때는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고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망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고백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주여, 갈 때를 의지한 나의 생활은 희망도, 목적도, 방향도, 가치도, 생명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인생의 배를 타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의 그물을 던져도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얻는 것은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텅 빈 가슴 속에 구역질 냄새나는 나와 유황꽃 냄새나는 너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나는 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고 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나중 어느 날 어느 시에 꺾여진 갈대가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따라 앉을 만큼 고기가 잡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배를 끌고 해변가에 나오니 여기에서 이제는 갈대를 반석으로 만드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가보니까 이미 숯불을 피워나는데 이글이글하게 숯불이 탑니다. 거기에 보니 이미 떡과 고기를 구워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 안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영적 교훈을 하시기 전에 그는 불을 피워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은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안 돌봐줄 줄 압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하시리라. 오늘날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떡과 고기를 문제 삼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이 확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예수. 손을 펴는데 보니 못자국이 시커멓게 있고 발에도 못자국이 시커멓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써서 한마디 꼬집지 않습니다. 불이 확 하는데 예수님께서 쟤를 보고 불을 쪼여라. 베드로야 불을 쪼여라.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대로 말을 안 하고 사람을 부끄럽게 안 하면서도 그 마음에 얼마나 꾸짖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불을 쬐고 섰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자기가 불을 쬐고 예수님이 맞아 터진 그 얼굴을 가지고 서 있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던 그 장면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을 쬐라. 베드로는 불을 쬐는데 그의 손과 얼굴이 불에 쬐서 뜨뜻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마음의 양심의 불이 타는데 부끄러움과 양심의 불이 타서 아이고 주님, 이 죽일 놈하고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차라리 죄진 거 보고 야 이 죽일 놈아, 이 배신자야, 이 고약한 놈아 했으면 변명이라도 하겠는데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도 하겠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주님께서 한 말도 안 하고 불을 쬐라 그니 그 말이 더 죽을 지경입니다. 한 말도 안 하니 변명은 못하지요. 서 있는데 마음속에 불은 탑니다. 양심에 죄책의 불이 타서 견딜 수 없으니 주님께서 숨쉴 틈을 줍니다. 베드로야, 가서 내가 잡은 고기 좀 가져오너라. 얼씨구나 좋다 뛰어를 하셨습니다. 왜? 그 불길 앞에 마음에 타는 그 제사장의 뜰에서 자기가 예수를 배반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아이고 생선을 가져오라니까는 잠시라도 숨쉴 틈이 있지 않습니까? 뛰어나가서 그런 생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먹어라. 그러면서 고기를 가지고 떡을 떼서 주시고 고기를 주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먹습니다. 떡가 입을 열어가지고서 떡을 입에 넣으니까 모래 앓았습니다. 싶어서 넘기려니까 목에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서 넘어가야 말을 하죠. 애를 써서 먹으려고 하지만은 안 넘어갑니다. 왜? 마음속에서 배반자야, 이 배신자야, 이 겁쟁이야, 이 갈대야, 이 더러운 녀석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꾸짖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시니 이를 어찌 할 수.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최후의 결정타를 내립니다. 최후의 갈대를 변하여 이제 반석을 만드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야, 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야, 그 말이 죽을 말입니다. 왜? 예, 전에도 자기 하는 말이 죽는데도 따라가고 감옥에도 따라가고 함께 사랑한다고 내리 외쳐놨는데 세 분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놓고 난 다음 이제 주님께서 그 장면을 재현해서 불을 모닥불을 피워놓고 난 다음 그 제자들 앞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못자웅난 그 손과 창자웅난 약불을 가지고서 베드로야, 그래서 이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헬라원어로 예수님이 사용한 말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의 동사인 아가파오. 아가파오란 말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희생적인 사랑, 아가파오입니다.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는 말하기를, 주님, 그는 갑자기 시큰했습니다. 눈물이 끓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란 말은 아가파오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필레오. 주님, 그게 좋아한다. 희생적으로 내가 희생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이제는 아가페 사랑은 못하고요. 주님, 그게 좋아합니다. 친구로서. 주님, 그게 필레오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옆에 둘러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베드로는 배반자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버린 줄 알았더니만, 아이고, 저 사람은 양을 들어 먹이라고, 지위를 공부해 주다니. 예수님은 한 머리 때리면서 한 머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신망을 다 잃은 베드로를 다시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다시 지위를 돋구시게 주는 그 사랑을 베푸는 주님.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갈대가 반석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두 번째 한참 만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정말 아가파오,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두 번째 그는 또 말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건 사랑은 자신이 없어요. 좋아합니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주님께서 정색을 딱 하더니, 베드로야.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 마주쳐봤습니다. 너 진짜 그러면 날 아가파오 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제는 참 아가페가 아니고 너 진짜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너 진짜 날 좋아하느냐? 그기에 그만 베드로의 심장이 막 찔려서 갈대가 마지막 쭉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 언제 날 사랑한다고 아가페 한다고 하더니 날 세 번 부인했는데 이제 너 두 번이나 날 좋아한다고 그랬다. 그러니 너 진짜 날 필레오 하느냐?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했죠. 주님, 나는 모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내가 주님 좋아하는데 주님이 아시는데 그것도 난 몰라요, 이제는. 왜? 언제 이 말을 하고 또 안 좋아할지 또 모르니까. 주님, 나는 몰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이제 모릅니다. 이젠 손들었습니다. 마지막 갈대에 꺾이는 소리를 보십시오. 이제 주님, 나는 모릅니다. 이제 아가페도 모르겠고 이제는 필레오도 모르겠고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나는 실망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그래,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되리거니와 나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허리띠를 띠고 너를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죽게 할 것이다. 이제는 주님이 베드로의 일생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갑니다. 따라가니까 뒤에 요한이 따라옵니다. 돌아오면서 주님, 저 사람도 따라옵니까? 이 사람아, 저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이 지상에 남겨둔 걸 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마지막 갈대가 변하여 반석이 되는 주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너의 실력과 너 자신과 너 교만과 너의 이기주의와 다 끄겨버리시니 이제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 갈대가 변하여 반석이 되는 것은 나를 쳐다보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너는 내가 책임져 주노라. 너희 영혼과 너희 젊었을 때와 너희 늙었을 때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을까,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일어나서 나를 쫓아라.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은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셨습니다. 시몬은 쫓기고 예수를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는 만세반석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마다 반석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철가덕 철가덕. 이제는 시몬의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시몬의 교만도 사라졌습니다. 시몬의 자신도 사라졌습니다. 시몬의 욕심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만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발걸음마다, 예수를 쳐다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곳마다 하늘나라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곳에 반석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심령들이 반석에 들어오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셨습니다. 기었고 갈 때는 끊기고 마지막으로 그는 갈릴리 계변에서 반석이 되어 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 있는 자와 깨어진 자라는 설교를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자신 있다고 할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갈 때입니다. 그러나 갈 때가 깨어지고 난 다음 완전히 깨어지고 바싹 깨어지고 허리가 꺾어지고 난 다음에 주여 이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몰라요. 아가페도 모르고 필레오도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오냐 됐다. 이제 나를 따라. 이제 내가 책임져 주마.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때 여러분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 들지 않겠습니까?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버리면 내 어디 가리까? 주여 나는 주님에게 나의 초라한 것, 이 더러운 것, 시시한 지식, 요 조그마한 교만, 요 조그마한 자랑, 주여 이 쓰레기 똥이같이 다 죽게 던집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먹이더라. 잘해놓고 주여 나는 주를 쳐다봅니다. 나는 주를 따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께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오냐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좋을 때도 따르고 구절 때도 따르라. 배고플 때도 따르고 베풀을 때도 따르라.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나만 따르고 사람들이 다 욕을 할 때도 나를 쫓아라. 내가 너를 책임졌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여러분이 주를 쳐다보고 따를 때 비로소 여러분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의 생에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승리가 따라오는 것이니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림자가 인간을 따르듯 형상과 모양은 본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참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므로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인생, 길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자신 있는 자, 스스로 깍대기를 가지고 자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꺾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과거에 많이 꺾였고 지금도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꺾는지를 모르고 반항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심신의 고통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꺾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마지막 자기를 내어 던져버린 베드로처럼 마지막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품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칭찬해도 미워해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깨어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주님 축복을 줄 때도 따라가고 주님이 때릴 때도 따라가고 칭찬할 때도 따라가고 슬플 때도 묵묵히 따라가서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반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와 같이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개해 주실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동안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